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한 가지 방송에서 그런 광고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해 동안 이렇게 살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학 교수들이 올 한 해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합니다. 혹시 올 한 해 시작되면서 2017년 말에 한 해 동안의 그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교수들이 추천한 사자성어 중에서 선정된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파사현정이랍니다. 파사현정. 제가 한문을 그렇게 잘 못하지만 이 파사현정이라는 것은 깨트리다, 사사로운 것들, 현, 높이는 것, 정, 바른 것.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높인다라고 해서 2017년도 한 해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교수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2018년 올 한 해에 추천한 선정된 사자성어가 뭔지 압니까?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으니 뭔지 아십니까? 임중도원입니다. 임중도원. 임이라는 것은 맡겨진 책무. 맡겨진 책무가 무겁고 갈 길, 원, 멀다. 쉽게 말하자면 맡겨진 책무가 엄청 큰데 갈 길을 너무 멀다라는 것이 올 한 해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이 파사현정과 임중동원은 그 의미가 연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5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서부터 그 대통령이 걸었던 기치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르게 개혁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후반기 때는 엄청나게 많은 개혁들이 일어나서 파사현정,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높이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개혁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게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갈 길이 먼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이 먼 거죠. 그래서 임중도원이라고 올 한 해를 평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사자성어를 보면서 신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것들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파사현정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입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새로움이 없습니다. 늘 내가 했던 대로 사사롭게 내 개인적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내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후년도 똑같다, 과거도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파사현정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뭔지를, 그릇된 습관들과 그릇된 생각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깨뜨렸던 그 마음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길은 단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금방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의 말씀 감동받았다고 내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해 은혜 받았다고 내년도 잘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는 바른 믿음의 길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올라내 주셨던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러나 그저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힘찬 발걸음으로 새롭게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는 두 가지. 오늘 말한 것처럼 파사연정과 임중도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릇된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른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치고 쳐서 맡겨진 직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힘써 가야 되는 그 출발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우상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 믿었던 어떤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신에 불과한, 우상에 불과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종됨으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에 너는 내 백성이라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줍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나오는데 파사 연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깨는 거, 파사, 잘못된 장소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있을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 백성,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종들이 판치고 있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나오라고 명령하고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만 잘못된 장소가 아니라 잘못된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습관도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그릇된 것을 깨려면 장소로부터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모든 습관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탈피해야지 진정한 바른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만 제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른 것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그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 나온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들여질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신앙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사연정, 그릇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4가지, 요약해서 4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4가지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수많은 우상 가운데 뼛속까지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애굽의 우상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힘이 세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밀었던 10가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 넣었던 10가지 우상들을 과감하게 승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피로 만들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마음속에 되찾도록 하나님이 10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조금씩 마음속에 차지하는 거예요. 10%, 11%, 20%, 30%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마음속에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출애굽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내가 모든 폐물까지 다 줄 테니까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오히려 잡아두려고 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다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정, 바른 것을 보면서 높이며 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깨트려야 할 것들이 순간순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이 고칠 것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 깨트려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른 현정,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깨트리지 않고 방향이 좋다고 나아간다고 그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된 생각은 뭘까요? 두려움과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홍해 사건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는 적어도 그 당시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애굽에 나와서 해변길로 가는 블레셋길,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직선거리로 가자면 4, 5일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전쟁에 딱 있으면, 블레셋 군사가 있으면 또 넘어질까 쓰러지 하나님 원망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다 아십니다.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어디에서 넘어지는 것도 다 압니다. 무엇을 불평불만하는 것도 다 압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다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대며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제 너 멋대로 살라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길로 할까요? 두 번째 길은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는 해변길에서 조금 내려오는 수르광야는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이 강력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인도 안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왕의 대로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길로도 하나님 인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제4의 길, 어떤 길인지 압니까?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홍해 광야길입니다. 가면 길이 나와야 되는데 홍해가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글로 인도한 거예요. 모세가 일로 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은 길이 없는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 두려움과 원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참 갑니다.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라고? 모세도 낭망합니다.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 잃었다고 번개같이 불같이 따라오면서 군사로 무기를 가지고 먼지바람이 일으켜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부터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입술, 하나님이 찬양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죽이냐? 하나님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합니다. 내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바다가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모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바다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한 방법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 저는 애국 군대를 죽이는 방법 쓰지 바다를 가르는 방법 안 쓸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그런 방법 안 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이겼으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방법,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 바다를 가릅니다. 그것도 마른 땅으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던 불기둥이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확 칩니다. 뜨거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나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환하고 애국 백성들은 어둡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을 내밀을 때에 바다가 쪽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면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물을 바다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허리케인 곱하기 한 100배 정도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 여러분, 그 끄집어내는 그 순간 바닷물을 끌어서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그 거리, 그 넓이, 하나님이 어느 시간적인 시간을 가지고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간에서요? 성경에서는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힌트예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인지 모르면 4-5시간이 되는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밤새도록이니까 4-5시간 되겠죠. 하나님이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순간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앞에서 바다가 쩍 갈라지는데, 허리케인 같은 그 강력한 것이 쩍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딱 팔짱 치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것 같은 납작 엎드립니다.
바닷가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며 뼈저리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물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길을 건너가기 전에 죽을 듯한 경험을 한번 맞이한 것입니다. 잠잠해지니까 이 바다가 벽이 된 거죠. 그리고 모세가 빨리 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며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마른 땅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다 건너가서 이제 애국 군사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 우리도 건너갔어요. 해서 마차를 끄고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건너편에 딱 들어가자마자 물이 힘이 원 상태로 됐다는 거에서 물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바다들의 애국 군사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애국 군사가 그 바다 익사해 가지고 건너편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해변가에 시체로 다 떠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죽었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파사현정의 결정체가 하나님은 찬양입니다. 그릇된 것을 깨고 하나님이 바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릇된 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불평불만입니까? 아직도 입에서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이제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이제껏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교만함이 다 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로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마실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줬던 건 내가 줬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동안 물을 줬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도 내가 너를 물을 줬기 때문에 이제껏 살아난 거지 너희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입이 타들어갑니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깨뜨려야 될 파사, 깨뜨려야 할 것이 또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모세까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이 마라라는 곳에 집어던지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쓴 물이에요. 너무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퇴퇴뱉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움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쓴 물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맹물도 아니고 단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물을 먹으면서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내가 잘못했네. 또 내가 하나님 원망하네. 또 파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물 먹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교훈을 삼는 거죠. 네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하늘을 향해서 모세를 죽이려 하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 내가 줄 테니까 얼마나 많이 먹나 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그냥 진영 중에 쫙 깔린 겁니다. 그 만나를 2리터만 1인당 2리터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욕심부려서 2리터 3리터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메추라기,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그 진영간에 떨구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면 1m까지 메추라기가 그냥 죽은 시체가 쫙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했을까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책임지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 파사, 그릇된 생각을 또 깨트립니다. 여러분, 온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온전치 못한 것을 얼마나 깨트렸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된 것도 얼마나 하나님 깨트렸습니까? 깨뜨리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올 한 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를 건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성품의 문제를 건드리고요, 어떤 문제는 물질의 문제를 건드리고요, 어떤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를 건드리고요.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은 깨달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불만 가운데 내 삶을 저주하며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온전치 못한 것을 하루하루 새롭게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숙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트려서 바른 것을 높이는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자리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뺑뺑이를 돌립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 뺑뺑이 돌리십니까?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로 또 내년도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 안에 믿음을 가지고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임중도원이다,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가시니. 할렐루야.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장서 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지 라고 한 발자국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는 것처럼 야곱의 막내 아닙니까? 그죠? 베냐민 바로 위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 채색 옷을 입었어요. 다른 형들은 입지 못하는 거.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17살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13년 동안 지질이 고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생이에요. 요셉은 그곳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니까 그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30세 국무총리가 돼서 그의 모든 가족들, 가뭄에 허덕이던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장 목축하기 전 고센 땅에 딱 넣어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서 30세 때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몇 세에 죽은지 압니까? 예? 예? 110세에 죽습니다. 그럼 80년 동안 애굽의 최고 상류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최고 수준에 높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최고로 상류층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짜 축복이라고 살아가는 그때에 애굽에 도취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너무 좋아도 내 삶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평생을 살았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요셉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환경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살아갔던 겁니다. 세상의 유혹,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높은 직책 갖고 싶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얄팍한 물질과 약간 자리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깨뜨려 갈 것은 깨뜨리며 바른 것을 높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그대로 전달돼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파사현정의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에 해당된 사자성어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 깨뜨리기 위해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아파서 힘든 사람도 있고 신앙이 이게 뭐냐고 불평불만하면 사람도 있고 사람이나 교회나 모든 것들 원망하며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원망하며 살아가고 불평하며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을 밀어넣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위대한 기대입니다. 내년도 더 부자되고 내년도 더 잘 살고가 아니라 내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앞서가실 겁니다. 붙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깨뜨려야 될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과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함을 다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이 참으로 힘들고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년도가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